어느덧 연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한 해가 지나갑니다. 올해를 보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우울하고 무거우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수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제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지난 몇 년 그랬듯이 올 한 해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로 인한 국제 정세는 불안합니다. 우리나라의 형편 역시 경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국면에서 그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적 안정은 요원하고 북한은 높은 빈도의 무력 도발을 벌이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남북 관계는 불투명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좌편, 우편과 사용자와 노조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고 개인의 가계는 불안합니다. 모든 삶의 기초가 속절없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겨울 역시 빈익빈 부익부가 양극화되는 현실 때문에 약한 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떠나지 않고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추운 겨울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모든 아픔과 악한 것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그분의 오심을 손모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연말의 상징이기도 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을 하루 앞둔 이 안식일, 비록 우리는 성탄절에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분의 성육신의 의미를 넘어 그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얼마 전 우리 도루가 임원들과 나들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날씨가 꽤 추운 날이었습니다. 원주 오크밸리에 있는 뮤지엄산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명상관이었습니다. 유명한 건축가 안도 다다우가 건축한 40평 면적의 돔 형태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명상관은 나를 발견하는 여행이 시작하는 곳이라고 소개하며 살아갈 힘을 되찾는 공간으로 명상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는 정신적인 휴식을 얻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명상관 안에 입장해서 명상을 안내하는 분의 지도를 따라 소위 명상이라고 한 것을 시작했습니다. 호흡을 통해 몸의 긴장을 이완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누워있는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 자신을 칭찬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무슨 위로가 될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참된 위로는 어디에서 올까요? 누가 우리를 위로할 때 진정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곤고할 때가 많고 내 생각이나 계획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낙담과 실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앞날에 대한 걱정과 삶의 무게로 버거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도 만나면 손잡아주고 마음으로 위로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 고난, 역경, 두려움, 슬픔, 절망, 외로움의 순간에서조차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오뚜기처럼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앞을 향하여 다시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저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얻는 소망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선택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서 전체로 볼 때 1장부터 39장까지의 일부가 끝나고 40장 이후에 2부에 해당하는 2부 이사야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부 이사야서에는 전란으로 지친 유다의 백성의 심금을 울리는 위로의 기별이 들어 있습니다. 용기와 위로,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 회복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는 기별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40장에는 압박과 시련의 때 마침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과 더불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 회복의 기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과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이사야 40장의 기별에서 우울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시 필요한 중요한 영적 가르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전하는 첫 번째 기별은 유다 백성을 향한 회복의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의 비극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원치 않는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심한 노역으로 인하여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남았지만 불안한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고난의 때가 종결되었다는 말씀과 더불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위로의 기별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언급되는 내 백성,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암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노역이란 노예나 전쟁 포로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렇게 괴롭고 힘든 노동에 시달리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삶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닌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로암미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아닌 존재.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다시 내 백성으로 여기시며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출애굽의 모티브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원의 말씀으로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곤경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능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전한 두 번째 기별은 그들의 죄의 문제 해결에 대한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사실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그들이 범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포로에서 회복되려면 먼저 이 죄악이 사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들의 죄악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간만 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함이라는 단어, 이것은 히브리어의 라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라차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죄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죄값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죄값을 치렀습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는 징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들의 죄사함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죄값을 치른다는 개념은 성경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에 대한 대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고생함으로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그 무엇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은 이사야서 후반부에 여호와의 종, 곧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 대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용서 역시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도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치러야 할 그 값을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종, 곧 메시아신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화해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아니었던 로암미였던 우리가 그분의 백성 암미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세 번째 기별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누릴 진정한 안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지금 이사야는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양떼를 먹이고 인도하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소망이 없어 한숨 쉬는 사람들에게 소망 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성경의 주제야말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의 근거였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과 기대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유일한 궁극적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배고픈 자들을 먹이실 뿐 아니라 배고픔 자체를 없애시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실 뿐 아니라 사망을 없애시고 구원하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만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며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분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 이 일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해서 한번 적용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하여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출임을 위한 영적인 평탄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평탄 작업이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의 침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의 기별과 침례를 통하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일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할, 그분의 나타나심을 목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치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먼저 성령께서 임하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위한 길이 예비될 때 축복이 임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그러진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저희 죄를 자복하고 버리며 믿음으로 주님의 허락들을 주장한다면 악한 사람들과 마귀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오후에 있을 늦은비 성령 대부흥 기도회야말로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하여 주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을 통회하는 심령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우리의 가정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교회에, 힘써 일하는 우리의 직장에, 소외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목소리를 낮춰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족들의 상처를 보듬으며 가족들의 처진 어깨를 세워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서야 할 것입니다. 잘못한 이들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람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탄의 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핵심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한숨 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달하며 인생의 빛을 찾아가도록 격려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이 잃어버린 세상이 직면하는 지독한 난제들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 되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재림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거 이사야를 통해 전란으로 지친 유다 백성에게 전해진 예루살렘에 전하는 좋은 소식이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소식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역경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성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적이며 믿지 않고 불평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시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도 않으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탄의 축복이 추운 겨울 이 땅에 약하고 어려운 이들과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든 돕는 손들과 주님의 위로를 정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 위해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